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비단에 사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투는요,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익히 들은 대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도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그의 편지로 이제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은 후에도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방에는요, 자꾸 우리 옛죄를 생각나게 해요. 야, 너 근데 너 그저 죄였잖아. 야, 너 그거 너 잊고 있었어? 야,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너 죄인이야 하면서 자꾸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드려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도 변화될 줄 몰라 이러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며 또 비단에 사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웃 사랑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이웃에게 이기적으로 행하고 늘 나만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교회 앞에다가 예배 드리려고 막 주차를 막 이렇게 해놓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차를 다 막아놔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이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지 모르면요, 그것은 거짓말은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문제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가이며, 이 말의 결국은 구원받는 자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가, 천국 가는 자인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인가라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일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하지 않았던 일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웃들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하는 마음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어쩌면 너무도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렇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나 이야기할 때 99.9%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어느 한쪽 사랑만 하고 어느 사랑만 안 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그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자래요. 너무도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 원수를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웃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해도 밖에서 이웃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까지도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어떠한 물질, 또 나를 높여주시는 어떤 명예, 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식욕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욕심을 내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게 돼요. 왜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부터는 이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통제하고 잘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헛되고 제약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이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삶의 목표와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17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구원함을 없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 비춰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라. 우리 하나님께 막 부끄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도 환영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주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비단에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교훈 삼아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부끄럽게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께 환영받는 그런 넉넉하게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